자,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적 제11장 복음이 사마리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음이 사마리아 장은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지경 넘어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순교의 씨앗으로서 사도 바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돼 있었죠. 제 11장에는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매우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위기의 때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없이 공언하러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삽입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 이야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려는 성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고 또 순교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유대 여러 지역과 또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경을 넘어서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간 곳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신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루에 몇천 명씩 침례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구주의 대사명, 이 말씀이 간과될 뻔했습니다. 한 번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성공 중독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성공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 성공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성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죠.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키는 것만 신경 써서는 결코 악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지 그것이 최선의 방어가 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키는 일이 될 텐데 그냥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생각만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화이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도 여전히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유혹에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해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초대교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계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에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은 모든 나라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성공한 어떤 안정된 자리에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심한 자들을 또 교육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대사명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주하고 싶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빌립 집사의 그 사적을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빌립 집사는 자신이 사마리아로 도망치면서 핍박을 피해 나오면서도 있는 곳에서 가감 없이 또 편견을 갖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한 인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에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음과 그 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네. 이 전부터 이제 집사들의 행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행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 주사를 세웠더니 7 집사의 사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집사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스데반에게 감화를 받은 바울이 되면서 이후의 사도행적은 바울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경을 넓히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사도행전의 얘기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장면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안주하고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가고 그곳에서도 제자화를 하는 사업,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를 성령에 의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 네시의 수레에 올라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곳에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급의 사람들은 고위층이기도 하고 특별한 그 인간관계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접근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행 중에 혹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계선에 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사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맡겨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수천 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인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가? 헌신한 무수한 평신도들이 설교단 밖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라. 이것이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장의 핵심은 빌립 집사가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악에 대한 최상의 저항은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고 그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지금 도움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런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 369동 같은 곳, 사람이 많고 목사님들, 그 다음에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모여있죠.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악으로부터 최상의 방어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싸우기도 쉽게 돼요. 다툼이 일어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르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유혹이나 혹은 비교, 또 뭐 우월의식, 교만 이런 것들이 싹이 트기 힘들다는 것을 화이트보이는 말하고 있어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최선의 일, 최고로 급한 일을 포기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일을 놓고 왜 우리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 계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해주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교회에 그런 것에만 안주하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새로 만나는 영혼들, 우리만 접촉할 수 있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왜 방황하는지, 왜 그들의 마음이 공허한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며 어떠한 값진 보화보다도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영혼 구원함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그때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명은 우리 보고 부담을 지우거나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특권적 생애, 너무나 축복된 그 생애,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이 더 널리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곳에 누리는 큰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장소를 옮기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또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들어 살펴보면 추수 때가 다 된 들판에 곡식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냉랭해져 가지만 실제로 밖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한 발짝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겁내지 말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